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룻의 모습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는 이방 여인, 어둠의 땅이요 차별의 땅이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면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하나로,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선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과 염려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믿는다면 속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간처럼 사람을 속임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에 무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움 떨쳐버리고 흐르는 강물에, 요단물에 발을 디뎌서 흐르는 물이 갈라지게 만드는 믿음으로 열린 가나안으로 향하는 축복의 사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산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담대한 삶, 특별히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흐르는 요단 같은 강물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열려지고 가로막혀 있는 강물이 다 마르고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 참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경건하다면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 구별된 삶이죠. 우리가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그럼 더 편할 것 같은데 교회 오면은 경건해라, 거룩해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함이, 구별된 믿음의 삶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연스럽고 믿음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세상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다 그 삶이 자연스럽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것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일반적인 세상의 백성들은 막 먹고 마시고 뭐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부자연스럽게 여겨지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오히려 노아를 부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죄악 때문에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합한 노아만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자연스러운 건지, 무엇이 경건함의 의미인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정말 경건하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라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게 보이셨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What is good?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선하다, good, 영어로 good이고 라틴어로 bonum인데요. 이 선하다, 옳다, 아니면은 착하다라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 이 good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very good 한 이 선함,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 선하다, 옳다라는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하다, 옳다, 착하다라고 번역된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부합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직접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한 모든 자들, 어떻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입니다. 여기에 부합한 것이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어제 에레미야 13장 말씀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레미야 13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한 이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는데 허리에 띠처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게 하여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 띠가 썩어진 것처럼, 배띠가 썩어진 것처럼 너희가 타락하여 나의 창조의 질서, 뜻,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은 삶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여주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그러면서 이 귀한 선한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선한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라.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네요. 거룩함에 대해서, 경건함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편하게 자유롭게 살면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 닮아가며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서도요, 특별히 공자 이후에 많은 공자의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비롯한 주자학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야기한 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먼저 자기의 몸을 잘 수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이 부모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그거 본받아 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고 개차반처럼 살면서 자녀들은 너희는 온전해라, 너희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고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 물이 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지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면 이걸 하지 못하고 이걸 하지 못하면 이걸 하지 못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다릅니다. 또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 경건의 모습이다. 이 경건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무엇인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온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무엇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 진정한 거룩함과 온전한 모습, 경건의 모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정말 감격과 특권과 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모습 속에는 개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거룩함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개인의 성화, 개인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경건한 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모습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죄를 보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죄사함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우리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성화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온전함이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쓴 독일 분인데 다스 하일리게, 거룩함, 영어로는 더 홀리,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그렇게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김승혜 교수님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스러움의 의미, 거룩함이라는 원래 뜻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 속에서 세 가지의 온전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개인적인 거룩함에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트레멘더스, 두려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던져라, 고기 잔뜩 잡고 나온 다음에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에게 영적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의 속사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나의 죄를 다 아세요. 나의 삶을 다 아세요. 그러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비함입니다. 미스테리움.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은 신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나의 모습 뿐만 아니라 나를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신비를 체험합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경건하여지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특징은 패시넌텀, 매혹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매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의 발을 딛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경건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에 매혹당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게 경건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통해 점점 더 커져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훈련들이 예배, 기도, 헌신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옵니다. 수요 예배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훈련들이에요. 그 속에서 더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생기는 훈련이 예배를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헌신을 반복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인의 경건 속에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행위는 행위대로 하되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건데요,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예배당에 나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마음이 상합니다. 아, 이거 뭐 어디다 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또 나가요. 나갔더니 그냥 내 앞에 뭐가 가로막혀서 비켜주지도 않고, 이거 더 짜증나네. 막 입에서 막 딴 말이 나오고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이게 경건한 모습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의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여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하는 게 영 현찮어. 흉보기 시작해. 정죄해. 뭐 이렇게 혼자만 잘난 척하면서 아멘을 세게 해. 남을 정죄해. 그게 경건한 모습일까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남 정죄하니까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종종 성경 공부 시간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목일 때 만이상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여성교회원들하고 하루 종일 기도회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만이상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도 하루 종일 기도회를 했어요. 한 100여 분 간 것 같은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은혜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오후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야 돼서 쫙 나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몇 분이 막 부다닥 뛰어가시는 거예요. 차로 뛰어가는데 너무나 급하게 뛰어가서 저도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쫓아갔어요. 차 위에 올라가셔서 핸드백에서 손수건도 꺼내고 뭐도 꺼내고 해가지고 의자 위에다 딱딱딱딱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무개집 내가 여기 자리 맡아놨으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하면서 자기 친한 사람들 좋은 자리 맡아놨다고 인심 쓰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깊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한 걸까요? 정말로 은혜 받았다, 정말로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중에 다리 불편하신 분, 그 중에 연로하신 분한테 그 자리들을 드리고 자기는 먼저 뛰어가지 않고 늦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정말 거룩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좋구나, 정말 선하구나, 정말 옳구나, what is good, 무엇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뜻에 합한 모습일까요? 헌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야죠.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헌신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해주면 좋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 그런데 칭찬이 빠졌어요. 하늘에 상급이 쌓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굳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칭찬이 갈급합니다. 그거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삐지셔요. 삐지면 다행이에요. 상처받았대요. 그게 상처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경건은 진짜 경건하면 죄의 고백이 더 심각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경건해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라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는 먼지가 잘 안 보여요. 밝아지면 먼지가 보입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들이 빛을 비출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울 때는 우리의 죄가 안 보여요.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하면 더 섬세하게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경건의 모습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들, 정말 경건하다면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개인의 경건의 모습, 거룩한 모습 꼭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의 경건만 이루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관계의 거룩함입니다. 인자는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mercy, 영어로 자비를 의미하는 mercy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김, Have mercy on me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 자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mercy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온유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복된 마음. 왜냐하면요, 관계 속에서 자비는 상대방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인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 아닙니까? 겨울에 딱딱하게 얼어있는 땅 언제 생명이 싹 틉니까?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에 따뜻한 햇볕이 비쳐서 땅도 따뜻해지고 밭을 갈아서 부드러워질 때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질 때, 그게 자비의 마음인데요, 그걸 가질 때 생명을 싹 틔우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고 서로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대로 행하면, 관계 거룩함 속에 정말로 경건의 모습을 이루면요,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이어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며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관계 속에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간직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회성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많은 추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가 그런 추문에, 장로가, 권사가 그런 추문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도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거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 그걸 스스로의 입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기도하셔야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를 욕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임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셔야죠. 세상 속에 십자가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천성교회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산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처럼 그 차오르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되고 주변에 죽어가는 나무들, 고사한 나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세상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롭게 하고, 그러니 욕먹지 말아야죠. 인정받아야죠. 근데 세상의 정의의 개념과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의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론이 처음에 아주 학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되어서 논의가 시작된 게 1971년에 나온 존 롤스라는 사람이 쓴 A Theory of Justice라는 책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정의의 개념들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1985년에 이 정치철학 책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정의론. 이때 나온 개념이 공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공정함. 그러면서 모든 사회 계층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규칙, 공정함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요즘 많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벌써 이제 오래 전부터 이렇게 논의된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주고 구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 정의로는 이 다음에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갈래들로 뻗쳐나가면서 아주 다양한 이론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게 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은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만족이 되고 우리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의로운 세상에는 사랑과 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서 이거는 정의롭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공의 다 받아들이는 규칙이라고 합시다. 우리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은 정말로 패역한 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어. 괜찮은 사회에 살고 있어. 술 취하고 망탕하고 뭐 이러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눈엔 그게 의롭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여자 필요 없다. 남자 내놔. 남자들이 달려가서 남자 내놔. 남자 내라. 그들은 다 인정하면서 살고 있었던 다 그냥 자기네끼리는 그거 괜찮다라고 인정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정의로운 의롭지 못한 모습이라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세상도 개인도 관계도 다 경건한 모습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산업화가 영국 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뿐만 아니라 광산, 석탄 광산들이 개발이 되어야지 공장이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수많은 안 좋은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회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인의 성화, 개인의 경건함을 구원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속회를 만들고 크레스 미팅 밴드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폐해진 사회 속에서 정말 의롭지 못해 소외되는 계층 피해받는 가족들을 위해 그가 감옥 선교를 하고 금식을 화요일 금요일 종일 금식을 해서 그걸로 감옥 선거를 하고요. 또 밴드에서 걷어지는 구제 헌금을 통해서 속회 헌금을 통해서 그런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부담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창조의 질서와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인정한다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정의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의의 모습은 그냥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대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는 양의 자리에 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로 경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홀로 서 있을 때 온전히 행하는 모습, 인자를 사랑하는 것, 상대방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모습, 그리고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세상 속에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뜻들을 우리 천성께 모든 성도님들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